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키라 분부하신 유월절 성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토록 간절히 당부하시고 또 분부하셨을까? 지키라 분부하신 유월절 성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와 심한 노역과 또 고통 가운데서 애굽 나라를 섬기면서 40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해방시키실 때 유월절이라는 이 큰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해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구약 모세의 율법 속에 아주 강하게 그 모든 내용을 강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굉장히 원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셨나 하는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날 밤에 바로 오늘이죠. 12제자와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토록 중하게 얘기했던 유월절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음 가운데서 존경하는 베드로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초대교회를 또 대표할 만한 사도 바울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우리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신약에서는 아주 그 부분을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순위로 형벌의 어떤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28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8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분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월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유월절이 4세기경에 와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라 하는데 사람들은 야 이거 필요 없다, 지켜서 무엇 하겠느냐, 사람들이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래서 결국 진리가 이 땅에 사라지고 소멸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암흑기라는 것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이 현 세대 이 종교가 이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전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대를 받게 되느냐? 그 로마에서 숭상했던 태양신 종교가 굉장히 숭상받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인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냐 전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일요일 예배, 크리스마스, 또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이와 같은 것 규정이요, 규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것이 오늘날 교회를 전부 지배하는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지키라고 분부를 하시고 뭘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라고요?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뭘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을 준비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유월절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이라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무엇을 먹기를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원하고 원했다 이 반복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떤 용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이 유월절 안에는 그만큼 우리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했습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단 말이죠. 유월절이 아니고는 이 구원에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인데 그 전날 저녁에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새기셨는지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지금 진행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유월절 성만찬에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의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긴 그 잔입니다. 유월절의 그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말씀 주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유월절 지켰죠? 예수님이 지키셨고 또 누가요? 베드로가 지켰고 또요? 요한이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다 지금 어디 계신 분들입니까? 천국에 다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켰다.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굉장히 참 사모합니다. 요한, 사랑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정말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러한 제자가 또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만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1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12제자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 모시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이 유월절은 계속 지속되었고 진행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받고 난 이후에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가장 또 빛난 복음의 그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유월절 지켰습니까? 이건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참 중요한 진리다고 거듭거듭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또 우리 모든 어떤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빼버리고 베드로 빼버리고 요한 빼버리고 사도 바울 빼버리고 누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지키시고 행하셨던 진리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7절로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진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에 대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지켰고 베드로도 지켰고 예수님도 지켰고 사도 요한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키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킨 이 유월절이 오늘날 교회에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인류에게 선포하러 오셔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마지막 날 이 저녁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시면서 유월절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더라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믿음은 전부 죽은 믿음이다. 쉽게 얘기하면 헛된 믿음이다. 소용없는 믿음이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향과 그 방법도 이 새 언약 유월절 안에 예수님께서 전부 새겨 놓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장면에서 내 살과 내 피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했을 때 오늘 지키는 이 유월절 성만찬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일까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키신 것 분명하죠? 예. 제자들 베드로 또 요한 지킨 것 분명하고요. 또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지켰던 진리가 유월절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17절이 동일한 유월절 장면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대로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이 떡은 유월절의 떡이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설명 주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 안에 유월절의 떡 속에 이와 같이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잔이죠?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월절 포도주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8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의 두 말씀을 짝된 말씀으로서 살펴바라보게 될 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도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도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진리는 오직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흐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언급해 놓으신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이 유월절을 300여 년 동안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옹호한다는 정책을 하면서 실상은 그 속에 많은 태양신교의 교리를 심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가 바로 그 대표적인 태양신교 교리 중에 한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신 탄생일을 오늘날 교회 안에 심어서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뒤에서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또 징집 면제 혜택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옹호 정책이라고 해서 그런 많은 정책을 뒷받침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 황제의 눈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기독교적인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종교 암흑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전성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일요일 예배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크리스마스 지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숭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사도들의 그 모든 신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없던 것이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 300년이 지난 이후로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타락되기 시작해서 오늘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이 중세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고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걸 지킬 줄 아는 그 교회가 가장 정통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시비를 많이 하는데요, 정통과 이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는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들은 다 이단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에 대한 구분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죠?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겠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유월절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살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도 없고 피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자녀입니다, 고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어떤 학설이요, 자신의 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도 천국도 영생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우리 자녀들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진리와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오늘 밤 뭘 하고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면서 유월절에 참된 진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이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을 저 먼 유럽 지역에까지 가서도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3절, 24절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유월절을 전했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했을까? 또 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바로 밤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을까?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리고 너희 속에 이 살과 피가 있게 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지었던 그 많고 많은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그런 뜻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체는 여러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고 자녀라면 당연 부모님의 살과 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그 살과 피가 물려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시고 베드로도 지켰고 요한도 지켰고 또 사도들도 지켰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켰고 또 유명했던 그 사도 바울도 유월절을 지키고 먼 유럽 지역까지 고린도 지역까지도 유월절을 전하러 다니는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 주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이렇게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한 것을 인류에게 교육을 해오셨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재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무슨 현상입니까?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거룩한 이 유월절을 한낱 보잘것없는 일상의 어떤 하루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또 유월절 지키는 전 세계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님 뜻을 받들어서 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금 거룩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라야만 천국 가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가는 그런 천국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또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주신 데에는 이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의 계통을 받아서 전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류가 이 땅 위에 창성하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어떤 살과 피로는 인류가 영생에 나아갈 수 없지만 아담으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어떤 창조가 온전한 창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창조의 어떤 그 원리는 아담과 같아 태어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본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류 모든 인생들이 다 갖기를 바라시고 정해주신 진리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아담의 피로 우리가 완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세우셨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5장 45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 인류 인생은 태어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어떤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자, 그 구원에 대해서 50절에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무엇을 입는다고요?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생을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뭘로 약속했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지키는 이 만 가지의 이와 같은 이유들도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점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 유월절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구속주의 거룩한 유월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